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하 예배당을 포함해서 다 찾으셨으면 할렐루야를 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럼 한 절씩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얘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닿을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며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들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부터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누가는 누가복음에 후속되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에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를 원하는 바람으로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이 분명한 목적을 가졌던 누가는 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못다한 이야기, 끝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시작이 무엇인지를 말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자, 과연 무엇이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과연 무엇이며 장차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그 스토리가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성도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불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주시는 자들의 마음속에 세워지는 나라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택하시는 자들의 세계에 이루어지는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세계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8절을 잘 보세요. 오직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거를 만약에 제거해 버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이렇게 만약에 해석이 되면 그 권능이 어디로부터 발현되는 권능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까? 내게서요. 내게서 나오는 그 권능이 퍼져 나가 봐야 그 증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 요건이 있어요. 그것이 이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단 하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합니다. 다이너마이트처럼 이 폭발적인 권능을 받고 성도와 교회는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도가 성도로서,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무엇으로 완성된다고 했어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이죠. 자, 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완성됩니까? 누굴 통해서요? 자, 저를 따라 하십시오. 저를 따라하세요. 네. 나를 통해서 완성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손을 그대로 옆에 분에게, 당신을 통해서 완성될 줄 믿습니다. 양손을 피시고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완성되길 원하는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아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서 예수의 증인다운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제자들을 포함한 120문도들이 지금 모여 있죠.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왜 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에서 명령을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남아 기다리라. 왜 기다립니까? 왜 남아 있습니까? 무엇을 기다린다? 무엇을 주신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비록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언제 잡혀서 얼마나 어려운 핍박이 임할지 모르지만 지금 120문도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약속한 성령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 본문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지금 뭐 누구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가 중요하죠. 자, 더불어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무엇에 힘씁니까? 먹는 데 힘씁니까? 노는 데 힘씁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육체적인 어떤 충족함을 누리길 위해서 힘씁니까? 교회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의 증인은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있는 이유의 하나는 오로지 힘써 무엇하기 위함입니까? 기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 숨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일 줄 믿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적 도전이 하나가 있어요. 끈질긴 기도, 계속되는 기도, 전심으로 몰입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와 교회를 기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오순절은 그냥 오지 않았어요. 성령의 임재는 그냥 거저오지 않았어요.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그 자리에 120문도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듯이 이제 코로나 상황이 조금 잦아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마음 놓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교제 나누고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로지 무엇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한 기도에 힘쓰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결과 이후에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다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은성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성도 개개인의 문제와 또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몸된 은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오로지 힘쓸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의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이 남겨진 제자들에게 재교육을 시켰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시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3년 동안 보고 듣고 같이 경험했었던 제자였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다시금 그들을 재교육시킵니다.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승천보다 무엇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까? 재교육시키는 게 중요했어요. 이 땅에 씨앗을 뿌리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제자들을 통해서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15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오늘 15절 본문입니다. 시작. 모인 무리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러분, 오늘 15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재무장된 이 120명의 문도들, 이전의 모습, 예수님께 재교육 받기 전의 모습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다릅니다. 그 마음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은혜로 가득히 채워지고 재무장된 성도들은 성령을 기대하는 갈급함이 있었기에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성도는 다 똑같이 마주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오히려 우리가 모이기에 더 힘쓰면서 영적으로 더 단단해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을, 이 성도와 교회의 어떤 어려움의 상황들을 완전히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보자면 여러분, 120명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많아요? 적어요?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들이 몇 명이었냐? 400만 명입니다. 400만 명 중에 120명이 꼴랑 모였어요. 꼴랑 120명이 모였는데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미미한 숫자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겠어? 저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그렇게 치부될 만한 아주 미미한 숫자예요. 그 미미한 숫자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숫자적인 데이터로만 생각해 보면 기대할 만한 숫자예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120명이 400만 명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특히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직후인데 이들이 120명이 당당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보자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자면 불가능합니다. 기대할 게 없어요.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 오늘 이 은성교회를 보면요, 지금 본당에 몇 명이죠? 20명? 여러분, 20명 많아요? 적어요?
많죠. 네, 적죠. 적어요. 이 20명, 지하까지 포함하면 뭐 30명 정도 됩니다. 미미하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은성교회 뭐 누가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럼 뭐 자랑거리가 뭐 있겠습니까? 재정이 많기랍니까? 죄송해요. 뭐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뭐 힘이 있기랍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달란트가 충만해서 적은 수지만 뭐 풍요롭게 뭔가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기대할 게 그닥 많지 않은 미미한 숫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미미하고 적은 무리는 주님의 일을 계승하기 위해, 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 더 나아가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땅끝까지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위해 모였습니다. 미미한 120명이 말이죠. 미미한 우리 은성교회 이 숫자가 말이죠. 그러나 명심하세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경 그 어디에서도요, 다수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시기 때문이지요. 교회 숫자는요,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적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될 때 적어서 문제가 될 때가 많겠어요? 많아서 문제가 될 때가 많겠어요? 많아서예요. 돈이 없다고 문제가 될 때가 많겠어요? 돈이 많아서 문제가 될 때가 많겠어요? 많아서예요. 교회가 작다고 해서 문제가 많겠어요? 교회 건물이 크다고 해서 문제가 많겠어요? 많아서예요. 단 한 번도 적다고 해서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것으로 큰 기적을 이루시는 살아있는 하나님께서요, 오늘 세상의 안목으로는 미미한 숫자로서의 모임이지만 우리 은성의 영가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는 간절한 신앙으로 우리가 어떻게 모여야 됩니까? 14절. 어떻게 모여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모여야 됩니까? 오로지 기도함으로.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이 적은 숫자인데도 마음이 같이가 되지 않으면 숫자가 크다고 해서 우리가 숫자적인 부흥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뭔가 이루어낼까요? 아니에요. 문제는 더 심각해질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에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은성교회가 지금 작다고 하나님 앞에서 미미한 숫자라고 여기면 안 돼요. 최소한 하나님에게서는 우리 은성교회의 숫자가요, 적은 수가 아닙니다. 큰 일을 이루실 숫자일 줄 믿습니다. 세상 앞에서 약해지지 마세요. 오늘 120문도들, 이 다른 또 중요한 초점으로 한번 또 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교회 구성원들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말씀에서 13절 14절을 보면, 자, 사람들 이름이 쭉 열거가 됩니다. 제자들의 이름부터 해서, 그리고 14절에 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자, 이렇게 하면 대략 몇 명 될까요?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추종하던 따르던 여자들이죠. 대략 한 몇 명 될 것 같으세요? 20명이에요. 20명. 20명의 무리였어요. 13절 14절만을 보면. 그런데 이 13절과 14절의 20명의 무리가 오늘 15절에 몇 명이 되어 있어요? 120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장 41절 우리가 추후에 보겠지만, 자, 2장 4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자, 몇 명이 됐습니까? 3천. 자, 몇 명에서 몇 명이 불어난 거예요? 120명. 120에서
3천이에요. 자, 그 다음에 4장 4절 보도록 하죠.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자,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다. 여러분, 이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요 자리만 봐도 돼요. 요 자리만 우리 20명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보편적으로 교회가 평균적으로 남자와 여자 성비를 몇 대 몇으로 잡을까요? 여자가 몇일까요? 남자가 1일 때 9? 10이 아니라 남자가 1일 때 9인데도 있어요. 예. 몇? 4. 3에서 4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4장 4절에 남자의 수만 5천이더라 라고 하면 대략 거기에 여자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또 노년들 합치면 대략 한 몇 명 정도가 될 것 같으세요? 2만 명은 넘어요. 좋게 2만 명은 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몇 명에서 시작해서? 20명에서 시작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20명이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만을 바라보고 뛰어가면요 교회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요 영적으로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부터요? 나부터. 누구부터요? 당신부터. 누구부터요? 우리부터. 그렇게 시작이 점점 퍼져 나갈 때 오늘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20명이 120명으로 그리고 4,000명으로 그리고 2만 명 넘는 숫자로 점점 증대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은성의 영가족들이 이제 새로운 식구들을 더 맞이해서 영적인 부흥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숫자적인 부흥까지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다시 보면 누가는 의도적으로요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굳이 사실 이 흐름을 보면 15절에 모인, 이렇게 돼 있죠. 모인 무리의 수가 약 200명이 되더라 라고 하죠. 여기서 끝나면 돼요. 그리고 바로 16절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15절 뒤에 지금 누구를 넣고 있어요? 베드로를 넣고 있어요. 베드로가 모인 수에 120 문도들 사이에 우뚝 일어나서 그들 앞에서 대표로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을 이 누가는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누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저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옛날 삶으로 돌아갔던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뿌렸던 그 씨앗이 이제 어떻게 되고 있다? 열매를 걷어가고 있구나. 그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성장하고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을 나타내고 있죠. 여러분, 이 베드로는 120명의 무리 가운데 일어나서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사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상상해 봤거든요. 사도들이 분명히 그 40일 있잖아요. 40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그 40일 동안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서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정미영 성도님 왜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응? 자기들 안에 뭐예요? 자기들 안에 가룟 유다는 부인하고 목을 매서 죽었는데 예수를 팔고 결국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아픔이거든요. 그 한 사람 죽은 문제가 아니라
그가 예수를 팔아 은 30에 팔아 넘겼지만 결국 파는 행위를 안 했을 뿐이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 없었다? 단 한 명도 없었다. 다 도망갔다. 가룟 유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알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뭐라고 탓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는 게 오늘 이 사도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가 이제 열매로 자라나고 있는 베드로가 침묵하고 있던,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던 그 상황을 깨부시고 나와서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누구를?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어떻다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베드로가요 16절에서 가룟 유다를 설명하는 부분, 이거는 이 시편을 따와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날카로워요. 냉정합니다. 3년 동안 동행했던 동역자였잖아요. 그를 나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침묵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인생을 말할 때에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베드로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또 우리 보면 이 오늘 누가가 동의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12제자의 이름이 성경에 몇 군데 기록되는지 혹시 아세요? 자, 힌트 드리는데 센스가 있으면 몇 개? 아니죠. 이거 4개. 4개예요. 4군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뭐 복음서에 있죠. 복음서에 있는데 어디에 있냐? 마태복음 10장 2절에 있어요. 또 마가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4절에 있어요. 특이한 건 어디엔 없을까요?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엔 없어요. 4번째가 어디 등장하느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합니다. 네, 이 제자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 동일한 것들을 보면 좀 특색이 있는 게 뭐냐면 순서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이 순서가 또 같지가 않아요. 또 이름이 때때로는 또 약간 다릅니다. 그거는 뭐 부르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건데. 근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시작할까요? 베드로의 이름으로 시작해요. 4군데 다. 마지막 누구로 끝날까요? 그 가운데는 막 뒤섞여 있어요. 근데 동일한 거는 시작과 끝은 같아요. 시작이 누구에서? 베드로. 마지막은? 요한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 13절은 좀 특이하죠. 누구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가룟 유다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완전히 지워졌어요. 그가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영광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로 떨어진 불쌍한 존재가 된 것이 오늘 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요,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포스트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요, 분명히 교회에 빈자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떠나는 이들이 분명히 무수히 많을 거예요. 지난번 제가 설교한 것처럼 2018년 대비 2019년에 성도들이 몇 프로 줄었다고 했어요. 저번에 우리 한복재 집사님이 말했던 것 같은데 몇 프로? 3% 정도. 그게 몇 명이라고 했어요, 제가? 10만 명. 10만 명이 1년에 줄었습니다. 1년 동안에. 교회가 몇 개가 사라졌다고 했죠? 120개가 1년에. 코로나 전에 말이죠. 분명히 2021년에 재조사를 하면요,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누누이 제가 설교에서 나눴던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가요, 분명히 이때 갈라져질 거예요.
알곡된 성도라면 어떤 이유에서든지요, 그가 가진 신앙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든든히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알곡이죠. 이 시간 서로 축복해 보시죠. 서로를 향해서 알곡이십니다. 혼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알곡입니다 이렇게 외쳐보세요. 하나님께서 알곡으로 우리를 부르셨지 쭉정이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를 반면교사 삼아서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며 또 어떤 모양으로 순종해야 할지를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거리를 줍니다. 첫째는 뭐냐? 허락하신 직무를 붙잡으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요? 무엇을 붙잡으라? 직무를 붙잡으라고 해요. 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인데, 시편 109편을 인용한 20절을 보면 20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깨달을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하나님은요, 징계가 있고 심판이 있어요. 징계와 심판의 정도는 같다고 했습니까? 징계가 좀 더 가볍다고 했습니까? 땡, 같습니다. 내가 그래서 성도로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는 건지 심판하는 건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징계할 때도 심판의 정도만큼이나 세게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런 말 있잖아요. 너 하나님한테 한 대 맞을래? 이게 바로 징계예요. 근데 징계와 심판의 차이가 있습니다. 징계는 성도한테 주는 거예요. 심판하고 준한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정이 많아서 그래 너는 내 자식이니까 너는 좀만 맞아, 살살 맞아,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징계와 심판의 정도는 같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다르느냐? 징계는 무엇이 있어요? 용서가 있어요. 무엇하면? 회개하며. 그런데 심판은요, 회개라는 과정이 없다 보니 어디까지 가느냐?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할 때는 되돌림이 없어요. 가룟 유다처럼 말이죠. 그게 우리 성도에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제자의 명단에서 삭제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졌죠.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 신앙이 침체에 빠져 있다라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육이 죽어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어떻게든 살려고 바둥거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이 죽어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가 걸어간 그 길을 답습할 뿐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25절을 보면 또 이렇습니다.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뭐라고 합니까?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버린 적이 없어요. 가룟 유다가 버린 것이지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순간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놓으신 적이 없을 줄 믿습니다. 누가 놓는 거예요? 내가 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신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 분명히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던 자예요. 예수의 증인의 하나로서 예수께서 행하신 것과 말씀하신 것을 직접 보고 들었던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12 제자들을 파송하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에게 무엇을 주느냐? 말씀에서 보면 모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가 권능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던 자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가 과연 우리에게 과거 쪽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도 그대로냐?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가룟 유다가 갔던 그 길을 가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느 정점에 이르렀다고 내가 그 정점에 있느냐? 천만의 말씀.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 예수의 증인전 하나로서 그에게 맡겨진 직무를 붙잡고 충성했어야지 옳았는데 오늘 가룟 유다는 그렇지가 않았죠.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7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짧은 말이지만 직무를 맡았던 가룟 유다였어요. 그의 직무가 뭐였을까요? 무엇을 맡았던 자예요? 어떤 거요? 금괴. 그렇죠. 지갑을 맡았던 자예요. 여러분, 보편적인 다른 제자들의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는 당대의 3D 업종의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업종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샘에 밝았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밝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식한 부류라고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돈을 맡긴 그 자리, 예수님께서 돈을 맡겼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누구한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회계를 맡긴다. 그러면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여러분 지갑을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 내가 어떻게 하는 사람? 믿는 사람한테 맡기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그 무리가 가룟 유다를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신뢰했다는 거예요. 또 그는 똑똑했다는 것이죠. 숫자만 밟지 않았어요. 센스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또 우리가 놓쳐선 안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허락된 직무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 결국 예수를 팔게 되었죠. 무엇에 따라? 욕심을 따라. 이게 뭐냐?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큰 것이죠. 죄를 범하기 전에 또 신앙이 소멸되고 예배에 대한 열정이 온전히 사라지기 전에는 또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포기하기 전에는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로 올지 가룟 유다도 모르고 우리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직무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서요,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말이지요. 또 여러분들도 직분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약속했었습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굴복하게 된 결과는 매우 참담할 뿐이요,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결과만 도래할 뿐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며, 무슨 직분을 맡았든지 늘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겸손히 행하며 자기 직분에 충실하기를 결단하는 참된 예배자 되는, 또 예수의 증인 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둘째입니다. 시작. 여러분 22절을 또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22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전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베드로가요, 새로운 사람을 뽑을 때 어떤 가입될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 첫째가 뭐냐?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부터 승천까지 주님과 동행했으며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격을 강조합니다. 둘째로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할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곧 예수의 증인으로서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그 후보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까다로운 조항을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요, 지금 급박한 상황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뭔가 해야 될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빨리 세워야 됩니까? 더디 세워야 됩니까? 빨리 세워야죠. 그러면 이 자격 요건이 높아야 됩니까? 낮아야 됩니까? 낮아야죠. 그래야지 더 많은 후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더 많은 후보자가 있어야지 누가 좋은지를 더 풍부하게 여러 조건에 맞춰서 골라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의 효율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의 증인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옳구나라고 여겼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직분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나 직분을 준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코로나가 잦아들면 이제 올 말부터는 훈련을 할 것입니다. 직분자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단디 준비하세요. 결코 만만치 않을 겁니다. 훈련으로 세워진 직분자는 늘 깨어서 자기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성숙을 지닌 직분자는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은성교회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중차중대한 이 결정을 놓고요, 여러 사람 뽑아놓고 저 사람, 우리 교회는 뭐 그러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요즘에 담임 목사 새로 뽑을 때면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셔요? 원서를 쫙 받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했는지 또 대형교회에 있었는지 확인해요. 거기서 끝날까요?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 예의라고 하는 후보 목사가 있으면 그 교회로 장로님들이 갑니다. 왜요? 아니, 말씀은 이미 녹음으로 와요. 영상으로 오기 때문에 뭐 별거 아니고. 왜 갈까요? 누굴 만나러 가요? 왜요? 듣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듣기 위해서요. 오늘 두 사람이 세워집니다. 두 사람이 세워지는데 그 두 사람의 과거를 역추적하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느냐? 그걸 평가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량이 얼마나 큰가? 재지 않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으로 제자를 뽑습니까? 하나님께서 뽑을 것이다 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때는 성령이 아직 임재하지 않았다 보니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세울 사람을 뽑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으로, 순종함으로 뽑게 된 것이 결과적으로 누구였어요? 마지막 26절에 마띠아죠. 여러분, 사실은요, 여기에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이 이름이 좀 몇 개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몇 개가 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몇 개의 이름이 있다. 그러면 그가 유명하다는 걸까요? 아닐까요?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누굴 뽑는 게 맞아요?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요셉을 뽑아야죠. 마띠아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굴 뽑습니까?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래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마띠아가 하나님이 뽑아주셨어요. 누가 뽑았다고요? 하나님이 뽑았어요. 우리도 직분자를 뽑을 때 제비 뽑기 하느냐? 안 합니다. 제비 뽑기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을 때 그걸 돈 주고 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줬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마띠아가 어떻게 했느냐? 그의 일생을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큰 기록이 없어요.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봤던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 은성교회 직분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일평생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세비부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의 증인일 줄 믿습니다. 혼돈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의 의도대로 순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이죠. 그저 주일 한 번 예배 드리고 또 때마다 헌금 드리고 무슨 일 있으면 봉사하고 그런 종교적인 익숙함이요,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 좋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걸 늘 점검하면서 깨어있을 때, 이 시대 기대와 충격과 흥분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기대 말이죠. 주님을 따르고 만났더니 이런 변화가 있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충격을 경험한 복된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고 또 우리 은성교회 되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